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단순한 혈연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생을 오가며 맺어진 깊은 어변이며 과거의 원인과 인연이 오늘의 만남으로 드러난 것이라 한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한 사람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윤회 속에서 서로를 유지해온 인연의 결실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때로는 갈등과 원망도 자리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붙잡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외면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수행의 길을 보셨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업을 비추고 서로를 통해 집착과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 사와티 성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깊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봉양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등에 지고 천리를 간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할 수 없다. 부모는 생명을 주고 젖을 주고 길을 열어주었다. 그 은혜는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나 부모가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돕는 것이 가장 큰 효행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불교에서 효는 단순히 부모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효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되 부모가 미혹 속에 있다면 바른 길을 보게 하는 것이며 자식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 세상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는 종종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려 간섭하고 자식은 자유를 찾기 위해 반발한다. 부모는 내가 널 위해 살았다고 말하고 자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요친다. 이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갈등조차 깨달음의 길로 본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을 통해 드러나고 자식의 집착은 부모를 통해 드러난다. 결국 서로의 관계는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망할 때 그 뿌리는 집착이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고 자식은 자유를 집착한다. 그러나 서로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원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은 내 것이라 여기며 그 속에서 기대와 욕심을 키운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또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다. 부모는 씨앗을 심고 세상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한다. 씨앗이 꽃을 피울 때 부모는 기뻐하지만 그 꽃은 부모의 손에만 머물지 않는다. 꽃은 세상과 함께 향기를 나누고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등불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먼저 등불을 켜서 자식의 길을 밝힌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불을 이어받아 더 넓은 세상을 밝힌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려 하면 등불은 꺼지고 자식이 부모의 빛을 무시하면 어둠이 들이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할 때 등불은 이어지고 그 빛은 세상을 밝힌다. 효의 본질은 부모를 단순히 봉양하는 것에 있지 않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가난하든 자식이 가장 큰 효를 다하는 방법은 바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식이 울고든 길을 걸어가며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곧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부모는 자식의 선한 삶을 통해 안심하고 기쁨을 얻는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단순히 한 세대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며 또한 미래로 이어질 씨앗이다. 우리가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모와 자녀는 원망이 아니라 자비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와 자녀라는 두 자리에 서본다. 태어날 때는 자녀로서 부모의 품에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로서 자식을 돌본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역할이 교차하며 이어진다. 이 두 자리는 다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본질은 같다. 그것은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 있는 자리이며 서로의 업과 자비가 얽혀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량한 생을 윤회하는 동안 사람은 무수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졌다. 지금의 부모는 그 가운데 한 인연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만난 부모는 과거에도 내 자식이었을 수 있고 형제였을 수 있고 때로는 원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이번 생의 혈연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여러 번 서로의 자리에 서며 인연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생과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가 충돌한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고,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 부모는 내가 겪은 고생을 너는 겪지 말아라라 말하며 삶의 방향을 정해주려 하고, 자식은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자유를 찾으려 한다. 이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갈등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본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집착과 무지를 마주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난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무조건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마음에는 감사와 존중이 자란다. 옛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한 젊은이가 세존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억누르고 제 뜻을 막으려 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자유를 찾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젊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답답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얽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버지는 단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단순히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자리한다. 불교의 수행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길은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탐욕과 분노에 빠져 있다면 자식이 먼저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식이 바르게 살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 기쁨이 곧 효의 열매이다. 이 말씀은 효행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거나 말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가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 자식이 먼저 깨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바른 길을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가 된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오래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았고 자녀는 새로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 부모는 과거의 가치관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자녀는 미래의 길을 개척하려 한다. 그러나 이 다름은 대립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삶의 뿌리를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자식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가르치는 학교와 같다. 삶을 깊이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 속에서 무상함을 체험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쇠함 속에서 생멸의 이치를 배운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불법의 길을 경험한다. 사람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부모의 손길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갈등, 사랑과 오해를 겪는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연과 업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모의 윤회를 설하셨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은 특히 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공양해야 할 분이다. 설령 자식을 낳아준 은혜와 길러준 은혜를 한없이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등에 업고 먼 길을 다니고 음식을 씹어 입에 넣어드린다 하여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이 말씀은 부모의 은혜가 무량함을 가르쳐준다. 단순히 육체를 낳아준 은혜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동안 흘린 땀과 눈물, 희생과 인내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모의 은혜를 단순히 숭배하거나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은혜를 바르게 갚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머무르고 있다면 자식은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자식이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효행이다. 오늘날의 가정 속으로 이 가르침을 옮겨보자. 부모는 자녀에게 늘 너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공부를 권하고 직업을 정하고 때로는 결혼과 삶의 방식까지 간섭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동시에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식의 길을 막기도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한다. 자식 또한 다르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때로는 불만을 품는다. 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며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은 내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음 또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모를 향한 기대,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집착이 불만과 갈등으로 바뀌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수행의 거울로 본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듯 자식도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중을 배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려놓을 때 갈등은 지혜로 변한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농사를 이어받으라 하였고 아들은 장사꾼이 되고 싶어 했다. 갈등이 깊어져 서로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에 따라 길을 걷는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다. 다만 서로의 길을 바라보며 격려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설법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길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갈등 대신 존중으로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려 하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는 존중과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그 기쁨으로 오래 산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그 은혜로 바르게 자란다. 공경과 사랑이 함께할 때 가정은 평안하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임을 알려준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은 시대의 차이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라난 세대를 살았고 자식은 풍요와 빠른 변화를 경험한다. 부모는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고 자식은 자유와 개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기회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뿌리를 배운다. 삶의 깊은 자리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연기의 이치를 배운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불법을 실천한다. 가정을 바라보는 불교의 지혜는 결국 이 한마디로 모아진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할 때 원망을 버려야 한다. 그 자리에 자비와 감사가 자리할 때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 된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늙고 자식은 성장한다. 부모의 손은 점점 약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간다. 자식은 부모를 돌보며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오해가 이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짓눌리거나 원망을 품는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발견하도록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다. 부모가 늙어도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자식이 성숙해도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것이 괴로움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행복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집착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소유와 통제의 마음으로 변할 때 자식의 자유는 제한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그것이 불평과 반발로 변할 때 부모의 마음은 상처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등불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자식은 그 불을 이어받아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든 몸으로 자식에게 말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속 가장 큰 기쁨이었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제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자식의 마음 또한 깊은 감사로 채워졌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 있으며 자식의 효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에 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때 가정은 평온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뿌리이고 자식은 가지와 잎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지만 가지와 잎이 햇빛을 받아야 뿌리도 기운을 얻는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유지하며 살아야 하며 어느 한쪽만 강하면 다치는 법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성장하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주면 자식은 그것을 받아 삶을 밝히고 부모 또한 자식의 성장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다. 부처님은 이를 자비와 지혜의 조화라 부르셨다. 또 다른 경전의 이야기.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자식은 성공을 쫓아 부모를 멀리했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기다렸다. 세월이 흐른 후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의 길이 어찌 되었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며 효행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등불과 강물의 결합으로도 설명하셨다. 부모는 강의 근원처럼 자식을 길러내고 자식은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러간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강은 막히고 자식의 반항이 지나치면 강물은 흐름을 잃는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비울 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세대 간의 역할을 넘어 삶과 삶을 이어주는 업과 인연의 장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상함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를 배우며 서로의 존재 속에서 자비와 감사, 지혜를 익힌다. 이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은 수행의 도구가 되고 사랑과 존중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다. 부모는 생명을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깨달음을 준다. 서로가 서로를 비출 때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이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 그리할 때 가정은 가장 큰 도량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단순한 혈연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생을 오가며 맺어진 깊은 어변이며
과거의 원인과 인연이 오늘의 만남으로 드러난 것이라 한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한 사람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윤회 속에서 서로를 유지해온 인연의 결실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때로는 갈등과 원망도 자리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붙잡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외면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수행의 길을 보셨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업을 비추고 서로를 통해 집착과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 사와티 성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깊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봉양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등에 지고 천리를 간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할 수 없다. 부모는 생명을 주고 젖을 주고 길을 열어주었다. 그 은혜는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나 부모가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돕는 것이 가장 큰 효행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불교에서 효는 단순히 부모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효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되 부모가 미혹 속에 있다면 바른 길을 보게 하는 것이며 자식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 세상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는 종종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려 간섭하고 자식은 자유를 찾기 위해 반발한다. 부모는 내가 널 위해 살았다고 말하고 자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요친다. 이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갈등조차 깨달음의 길로 본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을 통해 드러나고 자식의 집착은 부모를 통해 드러난다. 결국 서로의 관계는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망할 때 그 뿌리는 집착이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고 자식은 자유를 집착한다. 그러나 서로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원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은 내 것이라 여기며 그 속에서 기대와 욕심을 키운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또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다. 부모는 씨앗을 심고 세상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한다. 씨앗이 꽃을 피울 때 부모는 기뻐하지만 그 꽃은 부모의 손에만 머물지 않는다. 꽃은 세상과 함께 향기를 나누고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등불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먼저 등불을 켜서 자식의 길을 밝힌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불을 이어받아 더 넓은 세상을 밝힌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려 하면 등불은 꺼지고 자식이 부모의 빛을 무시하면 어둠이 들이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할 때 등불은 이어지고 그 빛은 세상을 밝힌다. 효의 본질은 부모를 단순히 봉양하는 것에 있지 않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가난하든 자식이 가장 큰 효를 다하는 방법은 바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식이 울고든 길을 걸어가며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곧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부모는 자식의 선한 삶을 통해 안심하고 기쁨을 얻는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단순히 한 세대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며 또한 미래로 이어질 씨앗이다. 우리가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모와 자녀는 원망이 아니라 자비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와 자녀라는 두 자리에 서본다. 태어날 때는 자녀로서 부모의 품에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로서 자식을 돌본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역할이 교차하며 이어진다. 이 두 자리는 다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본질은 같다. 그것은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 있는 자리이며 서로의 업과 자비가 얽혀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량한 생을 윤회하는 동안 사람은 무수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졌다. 지금의 부모는 그 가운데 한 인연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만난 부모는 과거에도 내 자식이었을 수 있고 형제였을 수 있고 때로는 원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이번 생의 혈연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여러 번 서로의 자리에 서며 인연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생과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가 충돌한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고,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 부모는 내가 겪은 고생을 너는 겪지 말아라라 말하며 삶의 방향을 정해주려 하고, 자식은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자유를 찾으려 한다. 이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갈등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본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집착과 무지를 마주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난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무조건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마음에는 감사와 존중이 자란다. 옛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한 젊은이가 세존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억누르고 제 뜻을 막으려 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자유를 찾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젊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답답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얽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버지는 단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단순히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자리한다. 불교의 수행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길은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탐욕과 분노에 빠져 있다면 자식이 먼저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식이 바르게 살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 기쁨이 곧 효의 열매이다. 이 말씀은 효행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거나 말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가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 자식이 먼저 깨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바른 길을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가 된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오래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았고, 자녀는 새로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 부모는 과거의 가치관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자녀는 미래의 길을 개척하려 한다. 그러나 이 다름은 대립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삶의 뿌리를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자식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가르치는 학교와 같다. 삶을 깊이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 속에서 무상함을 체험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쇠함 속에서 생멸의 이치를 배운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불법의 길을 경험한다. 사람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부모의 손길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갈등, 사랑과 오해를 겪는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연과 업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모의 윤회를 설하셨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은 특히 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공양해야 할 분이다. 설령 자식을 낳아준 은혜와 길러준 은혜를 한없이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등에 업고 먼 길을 다니고 음식을 씹어 입에 넣어드린다 하여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이 말씀은 부모의 은혜가 무량함을 가르쳐준다. 단순히 육체를 낳아준 은혜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동안 흘린 땀과 눈물,
희생과 인내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모의 은혜를 단순히 숭배하거나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은혜를 바르게 갚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머무르고 있다면 자식은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자식이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효행이다. 오늘날의 가정 속으로 이 가르침을 옮겨보자. 부모는 자녀에게 늘 너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공부를 권하고 직업을 정하고 때로는 결혼과 삶의 방식까지 간섭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동시에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식의 길을 막기도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한다. 자식 또한 다르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때로는 불만을 품는다. 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며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은 내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음 또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모를 향한 기대,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집착이 불만과 갈등으로 바뀌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수행의 거울로 본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듯 자식도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중을 배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려놓을 때 갈등은 지혜로 변한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농사를 이어받으라 하였고 아들은 장사꾼이 되고 싶어 했다. 갈등이 깊어져 서로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에 따라 길을 걷는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다. 다만 서로의 길을 바라보며 격려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설법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길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갈등 대신 존중으로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려 하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는 존중과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그 기쁨으로 오래 산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그 은혜로 바르게 자란다. 공경과 사랑이 함께할 때 가정은 평안하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임을 알려준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은 시대의 차이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을 겪는다. 부모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라난 세대를 살았고 자식은 풍요와 빠른 변화를 경험한다. 부모는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고 자식은 자유와 개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기회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뿌리를 배운다. 삶의 깊은 자리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연기의 이치를 배운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불법을 실천한다. 가정을 바라보는 불교의 지혜는 결국 이 한마디로 모아진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할 때 원망을 버려야 한다. 그 자리에 자비와 감사가 자리할 때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 된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늙고 자식은 성장한다. 부모의 손은 점점 약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간다. 자식은 부모를 돌보며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오해가 이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짓눌리거나 원망을 품는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발견하도록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다. 부모가 늙어도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자식이 성숙해도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것이 괴로움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행복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집착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소유와 통제의 마음으로 변할 때 자식의 자유는 제한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그것이 불평과 반발로 변할 때 부모의 마음은 상처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등불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자식은 그 불을 이어받아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든 몸으로 자식에게 말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속 가장 큰 기쁨이었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제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자식의 마음 또한 깊은 감사로 채워졌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 있으며 자식의 효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에 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때 가정은 평온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하셨다. 부모는 뿌리이고 자식은 가지와 잎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지만 가지와 잎이 햇빛을 받아야 뿌리도 기운을 얻는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유지하며 살아야 하며 어느 한쪽만 강하면 다치는 법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성장하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주면 자식은 그것을 받아 삶을 밝히고 부모 또한 자식의 성장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다. 부처님은 이를 자비와 지혜의 조화라 부르셨다. 또 다른 경전의 이야기.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자식은 성공을 쫓아 부모를 멀리했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기다렸다. 세월이 흐른 후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의 길이 어찌 되었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며 효행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등불과 강물의 결합으로도 설명하셨다. 부모는 강의 근원처럼 자식을 길러내고 자식은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러간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강은 막히고 자식의 반항이 지나치면 강물은 흐름을 잃는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비울 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세대 간의 역할을 넘어 삶과 삶을 이어주는 업과 인연의 장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상함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를 배우며 서로의 존재 속에서 자비와 감사, 지혜를 익힌다. 이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은 수행의 도구가 되고 사랑과 존중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다. 부모는 생명을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깨달음을 준다. 서로가 서로를 비출 때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이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 그리할 때 가정은 가장 큰 도량이 된다.